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실 자산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의 보인다. 그 영상 볼 내 맘에 나 찔림받아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린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홀 뿐이라. 이 세상 버려도 나 두려움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뿐이.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기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올 뿐이라. 이 세상 버려도 나 두려움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뿐.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부족한 심령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제단에 나와 엎드려 울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새벽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부터 23장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25쪽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이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에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의 하나님이 병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기스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림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이 첩루마는 아는 데바와 기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도 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을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뜨실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리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이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2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의 가정 위에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징계가 얼마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한번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늘 그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에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덕 있어 보이고 귀부인처럼 매력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시고 아비멜렉의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세상에서는 큰 자, 왕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갔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망신을 주면서 아내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끝나는 것입니까?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당당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때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는 생산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늙어 생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산할 힘이 있었을 때 자기 여종 하갈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완전히 다 늙어버렸고 인간적인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90이 넘은 사라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태에서 웃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웃고 기뻐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웃음의 기적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이 웃음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웃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는데 15세 된 소년 이스마엘이 젖된 아기 이삭을 놀렸습니다. 사라가 화가 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겠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내쫓으라고 하니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노력으로 아들을 낳았더니 계속해서 어려운 일, 혼란스러운 일만 자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행동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갈은 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추방되고 약속의 아들은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종에게서 난 아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두 종류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에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 아들이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일으켜 큰 민족으로 만든다더니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들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가. 아들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아들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고민에서 둘 다 사랑했지만 아들은 축복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도 왔고 재산도 왔고 생명도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재산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선택의 시험에서 고민하고 실패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복의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도착해서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대신 제물로 순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격 속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의 대신해서
순양이 죽을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단에 올라갔다가 살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주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0분